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산마리의 무족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 은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하고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고 믿음으로 판단하게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을 고백합니다. 이 간증 들어오시는 분마다 신앙이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마귀가 목사님 속에 들어갈까요? 들어갈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개척교회, 지하교회였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기도원의 부흥에 이제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성도가 딱 2명이었어요. 왜냐면 여자 집사님하고 남동생, 성도가 원래 하나야. 근데 남동생이 이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아는 사모님하고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보려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청년인데요. 한 20살인가 그랬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도 하얗고. 근데 얘가 귀신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 하나밖에 없는 성도가 우리 동생이 귀신 들어갔다고, 목사님 귀신 쫓아주세요. 하고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 아는 사모님하고 이제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내가 목사님 속에 들어가 볼까? 들어갈까? 또 사모님 속에 내가 들어갈까? 능력도 없는 게 나를 쫓아내? 그 목사님 남편이 사업을 했거든요. 목사님 남편 사업 뭐뭐 해지. 내가 목사님 남편 사업을 내가 한번 망가뜨려 볼게. 한번 지켜봐. 그 청년 입에서, 그러니까 사모님도 목사님도 얘한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귀신을 쫓으려고 하다가 이 귀신이 먼저 힘 있는 말을 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그 남편 사업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어려움을 막 겪고 막 경제적 그 사업장이 막 물질의 손해를 보고 막 힘들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 하나인데, 성도 그 하나의 동생인데 맨날 데리고 교회는 오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남동생이 귀신 들어가서 우리가 귀신을 좀 쫓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속에 들어가 볼까 이래서 너무 놀랬고요. 같이 이제 아는 사모님하고 같이 쫓으려고 하다가 사모님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 사모님은 그다음부터 그냥 자기네 교회 안 오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남편 사업 한번 내가 어떻게 한번 망가뜨리나 한번 보라 그랬는데 지금 사업에 물질의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얘 지금 성도 하나밖에 없는 그 남동생이 이러니 좀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목사님 좀 어떻게 좀 귀신 좀 뽑아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이제 청년인데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정말 애가 좀 아주 꽃미남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목사님들한테 볼장머리 없이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의 본 마음도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도. 그랬더니 귀신 하는 말이 능력도 없는 게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랬다고. 그 속에 귀신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웃겨서 능력도 없는 게 나를 쫓는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를 무서워하지. 목사님도 나를 무서워하고 사모님도 무서워하고. 내가 그래서 능력도 없고 나를 쫓는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남편의 사업장 내가 한바탕 내가 뒤집어 놨지. 이래 그 남자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래서 그래도 예의 없이 목사님들한테 사모님한테 그러면 되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의가 없지요. 내가 왜 예의가 없어요? 이래 나한테. 그래서 까부지 말고 성경 읽어. 따라 읽으라 그랬더니 성경을 따라 읽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그래서 성경 써봐 그랬더니 성경을 쓰는데요. 글씨체가 정신 이상 막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성경을 못 써요. 신기하게 성경을 못 써요. 깨알같이 쓰고 지렁이같이 써놔.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게 써놔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영상태로 보면은 성경을 써보게 하면 알아요. 이 성경 쓰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써보라고. 그랬더니 막 지렁이같이 글씨체가 하나도 되지가 않아. 그 다음에 그걸 깨알같이 써놔. 어떻게 그렇게도 아주 보이지 않게 그렇게 깨알같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쓰래도 못 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깨알같이 써놔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면서 이제 지키면서 내가 부르는 것만 받아 쓰라.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글씨 이게 체가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3일 걸렸나? 완전히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기까지 한 3일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글씨체가 성경을 쓰는데 완전히 정자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 이제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괴로웠었다고. 자기 속에 이런 게 악한 영이 들어갈 줄 꿈도 생각도 못했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내 속에 있는 귀신 쫓아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귀신 들어가서 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질 줄을 너무 몰랐대. 왜 그렇게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약해졌었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누나하고 이제 둘 오누이가 너무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허탈감, 세상에 꿈이 없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심령이 막 방황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슬쩍 이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바로 불안해서. 그 엄마 아빠 이혼해 자기가 막 이게 정신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한 3일만 못 자도요 사람이 귀신 들어가면 미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속에서 이제 역사를 하니까 막 헛말이 나오고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막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곤친 거죠. 그거를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정말 꽃미남 같이 생긴 청년이 이렇게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영을 안정시켜주고 귀신을 이제 뽑아내주고, 성경을 쓰는데 정자로 잘 써서 이제 괜찮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내 인생의 꿈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갖고 인생을 꿈을 펼쳐보라 이러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엄마 아빠 이혼해 내가 너무나 괴로웠고 잠도 못 잤고요. 이 잠 못 자고 이런 사이에 이렇게 악령이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어머니 아버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 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일 있다가 치료받고 갔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충격 속에서 마귀가 들어갑니다. 충격을 타고. 충격을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젊은 청년도 이게 충격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충격, 심리적인 충격을 능히 기도로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하고 심령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들의 이 귀신 목사님에게 귀신 들어갈까 하는 이 프로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가족의 영을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힘있게 영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간증 시간 갖기 위해서 목사님 여러분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사명은 싫어요. 판사 될 거예요.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저희 교회 성도 2명을 상담 보내겠습니다. 한 명은 우울증으로
저기 뭐야 약을 먹어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지 자살 시도하다가 약을 먹어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 명은 청년인데 머리가 많이 아파 가지고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해 주세요." 인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상담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인제 왔어요. 그래서 인제 두 분이 상담이 왔는데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그래 가지고 자살 시도한 사람은 그냥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냥 그 약을 먹어 가지고 얼굴이 아주 입술이 새파랗고 아주 눈이 아주 그냥 뭐 아주 뭘로 표현할 수 없이 그래 무섭더라고요. 자살 시도 아주 그게 죽어야 된다는 그 아주 자살 마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엄청 아주 그냥 눈이 아주 무섭고 얼굴은 새카맣고 근데 언제든지 그냥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귀 새끼가 들어가 가지고 너무나 무섭고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보내 가지고 인제 기도를 인제 해 줬습니다. 심령의 안정과 영의 그 귀신을 내쫓고 인제 안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그래도 좀 몇 달 이상 받으러 다니라고 인제 이렇게 그 상담을 해 주고 또 청년은 인제 상담을 하는데 머리 아파 가지고 기도를 해 주는데 머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인제 갔어요. 그래서 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한 번 기도받았는데. 근데 집에 가니까 또 머리가 아프니까 전화로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 기도를 해 줬는데 그냥 너무나 머리가 그냥 막 빠개질 것 같고 막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나는 환자 안수해 보면서도 머리에 뭐 살짝살짝 그런 영적인 부딪힘 통해서 인제 몸이 괴롭기는 하잖아요 은사자들이. 뭐 배 아픈 사람 안수하면 배도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 안수하면 머리도 아프고 정말 이게 감정이 안 좋으면 감정도 안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은사자들은. 근데 이렇게 머리가 아파 본 건 아주 난생 처음 겪었어요 머리가 아파 가지고. 근데 인제 또 그 이튿날 청년이 학생이 대학교 다니는데 기도받으러 또 저녁 때 왔더라고요. 근데 안수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지 말고 신학가라고 하라고 그렇게 인제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너 신학가라고 머리 아픈 것 같다." 그런 영감이 오니까 신학가라고.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하는 말이에요. "저 사명 가기 싫어요. 저는 판사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장남이고 저는 훌륭한 사람 돼서 어 엄마 아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가장으로서 저는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사명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인제 제가 안수를 하려고 딱 손 가기 전에 안 간다고 딱 하는데 막 사지가 막 꼬이는 거예요 막. 막 팔은 팔대로 막 꼬이고 다리는 다리대로 꼬이고 막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나는 놀라 가지고 막 '귀신이 들어갔나.' 해 가지고 막 마귀 쫓는 기도를 하고 막 마귀 쫓는 찬양을 해도 막 계속 30분 내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인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리를 틀은 거야. 제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마음에 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리를 틀은 거예요. 막 사지를 막 잡아 틀어 놓는데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 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사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막 그 청년은 막 다리를 막 때리면서 "사명 간다고 하라고 빨리. 사명 하나님 앞에 간다고 빨리 하라고. 이 지금 하나님이 너 주리를 틀지 않냐. 사명 간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막 한 30분 이상 막 주리를 틀리는데 그때서 지가 뭐 계속해서 막 하나님 주리를 틀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고 사명 가겠습니다. 그 청년은 서운한 것도 없고 사명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주리를 트는데 너무너무 진짜 무서웠고 30분 넘게 아마 주리를 틀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때 주리를 틀어 가지고 사명 간다고 고백하니까 풀리는 거야. 기도해 주지도 않는데 풀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주리를 틀었을 때 고통스러우면서 기분은 어땠냐 물어봤어요. 그 무서운 기분은 어떠냐 했더니
주리는 틀리고 몸은 아프고 통증은 심한데 기분은 좋더래요. 너무나 웃기죠, 여러분 들으면서도. 사지는 막 아프고 막 그런데 영은 그렇게 기쁘더래. 하나님도 참 나는 그 소리 듣고 '우리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 영도 기분이 나빴으면은 더 고통스러울 텐데 영은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사지는 막 몸 전신은 막 틀어 가지고 아픈데 막 근육이 막 땡기고 막 뼈가 막 끊어지는 막 그런 아픔은 있는데 영과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더래.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간다고 어 지 입술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풀어 줬는데요.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소리에 나는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냐고 물어보니까 무섭고 두렵지 않았대요. 기분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았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기분 좋게 주리를 트는구나. 그거를 또 지금도 정말 여러분들한테서 내가 이걸 하면서도 저절로 웃음이 나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주리를 틀어도 기분 좋게 주리를 트냐고. 행복하게 주리를 틀으냐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 청년이 신학을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 미국으로 갔었어요. 미국으로 가 가지고 유학을 인제 한국에 살다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 "원장님 저 위해서 사명을 해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걔는 처음이니까 너 저보고 "원장 선생님." 이렇게 전화가 왔어.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배우자 놓고 좀 기도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제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하나님이 다 대줘 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박사학위 같은 건 뭐 여기서 신학교 마치고 가서 대학원을 글로 갔는지 박사학위 마치고 인제 그러고 오려고 그러는지 거기서 공부 마치면 인제 돌아오겠다고. 돌아오면 인제 배우자를 만나서 사명을 가기 위해서 배우자 잘 만나게 원장님 기도해 달라고 "원장 선생님 기도 좀 해 주세요." 이러고 전화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명 가면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 가지고 "판사 될 거예요." 하고 막 그냥 판사의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을 청년을 그냥 완전히 주리를 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학까지 보내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원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보고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자들이 가지가지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 번에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한 번에 주리를 틀을망정 모든 걸 다 공급해 준다면 '나도 한번 당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 간증함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사명자로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귀신이 들어간 줄 알고 놀랐고요. 갑자기 기도받다가 귀신이 들어가서 사지가 틀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리를 튼다는 거에 또 놀랐어요. 또 그리고 또 주리가 틀어져서 꼬여갔던 게 풀려 가지고 "기분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물어봤을 때 너무나 황홀했고 행복했다고 그러는 소리에 너무 또 거기에 놀랐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에 이렇게 체험하면서 여러분 오늘 간증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강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올라가는 소같이 망을 씌워서 입에 망을 씌워서 고삐를 우리에다 코에다 끼워서 끌고 가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밭 가는 소처럼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들 하나님 앞에 고삐 안 끼우려고 요리밴들 조리밴들 세상으로 어 요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그냥 고삐 하나님 앞에 코 안 끼우려고 그냥 밴들 맞게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힘으로 낚여 있기 때문에 가봤자 그러잖아요. 소가 코에 고삐에 그 줄을 끼워서 주인이 농부가 이끌고 가잖아요. 지가 뛰어봤자 어디예요? 줄이 잡혀 있는데. 그 주인의 손에 고삐에 소에 그 줄이 잡혀 있는데 가봤자 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뛰어봤자 그 줄만큼밖에 못 뜁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자들 아무리 세상을 나가서 뛰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고피에 뚫린 사람은 가봤자 어디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 들어오신 분들 사명자라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줄이가 안 틀렸어도 이미 코에 고삐가 끼어져 있고 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멀리 못 가서 다시 줄이 땡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오늘 간증 들어오신 분들 마음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시대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셔서 사명으로 불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갔을 때 퇴장할 때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서 댓글 속에서도 우리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들끼리 은혜를 나눠주시고 정말 이렇게 인격 저질적으로 댓글 달지 않고 은혜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좀 댓글 달으면 우리 산마른 무지개는 그렇게 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는 사람은 용납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든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서로가 댓글을 보면서 정말 은혜스럽고 서로 동감하면서 서로 마음을 자기 마음을 정말 있었던 들으면서 이게 표현해 주는 것이 딴 사람이 봤을 때 맞아. 이러면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마늘 무지개는 딴 채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채널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깨우고 직분자들을 깨우고 또 목사님들을 깨우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무서워서 또 댓글 안 다시는 분도 있는데요. 댓글 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댓글 달아주셔서 저희가 하트 누를 때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날 지금 오후인데요. 지금 오전에 11시 상담이 있었고 4시에 있고 저녁에 지금 8시 반 있고 또 그 후에 또 상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잠깐 틈 있는 새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녹음을 해야만 간증을 또 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성탄절 앞두고 쇼도 올려주었고 이제 말씀도 올려주었고 설교도 올렸거든요. 여러분 산마리 무지개에 들어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신앙이 단단하고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나 또 목회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맨날 깨어 있으려고 하고요. 앞으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 질투심에 남편에게 칼을 든 여자 이런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상담을 왔는데요. 한 3명에서 이제 상담을 받는데 같이 받아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는 같이 한 교인이고 또 같이 이렇게 뭐 기도하는 팀이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나씩 이제 그냥 셋 놓고 그냥 하게 됐는데 한 집사가 상담하는데 갑자기 제 영안에 이제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집사가 칼을 남편이 자는데 칼로 남편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게 잡혔어요. 그래서 아니 남편이 얼마나 믿고 질투가 나면 칼을 들고 남편 자는데 칼을 모가지다 대고 그랬었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다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기도받은 사람도 놀라고 본인도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런 상담을 하면서 제 자신도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거일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무슨 직업이냐면은 그런 거 직업해요. 운전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학원 우리가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운전 가르쳐 주는 기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역할을 그런 직분이 아니라 그런 직업을 가진 남편이고 이 집사님은 이제 큰 교회 이제 그 선교원 옛날에 선교원이라 그러잖아요. 선교원 차도 운영하고
또 교회 수요일날 주일날 여자 집사님이 차 운행을 봉급을 교회에서 받고 그런 운행을 합니다. 그 남편은 이제 그런 학원차 이제 기사 가르쳐주는 학원생들 가르쳐주는 그런 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학원생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더 잘 배우고 싶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면허를 따고 싶으니까 시간 되면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뭐 밥도 사기도 하고 뭐 이제 조금 이렇게 팁도 주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이제 저도 운전면허 떼봤지만 저는 그런 거 뭐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저 여자들한테 전화도 오고 뭐 점심 먹자 뭐 저녁 사겠다 뭐 이런 이제 문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엄청 자기 남편이 잘난 줄 알고 엄청 자기 남편이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질투심에 의부증이라 그러나 의자증이라 그래. 그런 질투심이 그 마귀가 역사하니까 남편이 그 질투심에 그냥 나 말고 누구를 만나 누구하고 밥을 먹어 여자를 만내 이런 생각에서 그냥 자기 이제 오파한 생각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딴 여자하고 만나고 딴 여자하고 밥 먹고 딴 여자하고 바람 피기만 하는 이 남편을 내가 차라리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순식간에. 근데 칼을 들고 그냥 남편 목에다 들여대고 남편 자는데 모르겠죠. 내가 부인이 칼에 목을 들여댄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순식간에 그런 생각은 죽이려고 하는 순식간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순식간에 그래도 잘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그래도 남편을 살해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일로 덮고 넘어갔는데 기도받으러 와서 저한테 그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남편을 그렇게 미웠냐고 아니 칼을 들여대고 남편 자는데 칼을 들여댈 정도로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님 제가 칼 들고 남편 죽이려고 했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보여요? 이러면서 또 성격이 좀 낙천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끽낄 웃으면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그런 문자가 오고 밥 먹자는 여자들이 계속 이제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런 질투심에 그냥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그 학원생들이 사회에선 그래도 뭔가 한 가지씩 다 하는 여자들이고 그 배울 때만 운전면허 떼고 나오면 그 사람도 운전면허 따서 운전 잘하면 남편 같은 사람 거들떠도 안 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끔찍한 그 질투심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냐고. 그는 너무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만 해도 살인인데 어떻게 남편을 그 남편이 모르니까 그랬지. 그거 어떻게 이거를 알아봐. 얼마나 무서워서 소름 끼쳐서 살겠어. 생각을 해보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냥 막 그랬습니다. 그때 옆에 사람들도 깜짝 놀라죠. 본인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게 끄집어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랐죠. 자기만 아는 일인데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남편의 목에다 댔다는 것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간증에 어떤 것을 느끼시겠어요? 정말 우리의 행동, 일거일동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고 살진 않는지요. 정말 저도 은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거를 정말 끄집어내면서 나도 충격을 받았고 같이 온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 자신도 놀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은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의 형통함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이렇게 이 집사님처럼
그 질투심에 남편에게 목에다 칼을 들여대는 그런 이런 끔찍한 순식간에 그 마귀가 더 역사했으면 칼을 찔렀으면 살인자가 될 뻔했고 남편은 아내에게 살해자병할 뻔했잖아요. 이걸 보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곧게 가져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이해심이 좀 넓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심이 작다 보면 이렇게 너무나 오버하는 생각에 질투로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해까지 갈 뻔했던 이런 현장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제 자신도 놀라지만 주변에 같이 왔던 집사들도 놀라고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언어와 내 행동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투심에 칼을 들여댄 이 여자에 대한 간증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곧게 먹어야 되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또 행동을 바르게 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서서 정말 심판의 불효령을 맞지 않는 그런 인생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마음과 행동과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오늘 이렇게 질투심에 칼을 들여댄 남 여자에 대해서 우리 오늘 간증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날마다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매장하고 숨기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형제들을 정말 무차별하게 이렇게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순식간에 분노와 질투심, 증오심, 또 이기심, 악한 생각을 타고 사탄이가 이렇게 사람을 순식간에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 영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동에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러 오셨고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우리가 더욱더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복잡한 거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증오심, 미운 거, 원망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 하늘의 메시지와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축복과 삶의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상담 받으신 분들은 또 작전 기도하는 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 외에는 큰 재산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재산이고요. 축복의 재산이라고 보고 또 기도는 많이 저축해 놓으면 우리가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날도 춥고 그러니까 바깥 활동 못할 때 집에서 골방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요. 아버지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자매 얘기거든요. 이제 저에게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이 열려서 집에 기도받으러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그 딸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기도받고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어느 날 그 받으러 왔던 기도 받으러 온 그 딸 아이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이튿날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집에 이제 엄마하고 딸 기도받고 그 친구를 기도해 주려고 누워보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애가 하는 말이 저 임신했나요? 저 임신했나요? 막 이러면서 뭐 놀래 하면서 갑자기 임신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임신이냐고 너 임신 무슨 임신이냐 임신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 다 임신했나요? 임신했나요? 얼마나 그 공포 속에서 임신했을까봐 공포 속에서 그 잠재하고 있던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임신하게끔 너를 누가 건드린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지 입으로 술술 푸는 거예요. 아빠 친구가요. 아빠 친구가 우리 아빠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노가다 이게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같이 일하는 친구 아빠 친구인데요. 아빠랑 멀리 일하러 갔거든요. 그 친구 아빠 친구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자매만 있었는데 그 아빠 친구가 와서 뭐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날 자매를 그냥 둘 다 성폭행한 거예요. 그날 밤에 둘 다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아빠 친구가 하면서 이렇게 자매에게 돈을 몇 푼씩 줬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상습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일을 가면은 하루 일찍 오든가 중간에 한번 와가지고 이 자매를 그렇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저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임신했나요? 저 임신했나요? 얼마나 그 임신이라는 거에 공포 속에서 살았으면 아이의 입에서 저 임신했나요? 임신했냐고 그러면서 물으면서 자기 그 있었던 얘기를 다 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상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받으러 왔던 집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때만 해도요, 지금같이 미투 운동이나 뭐 정말 이런 신고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게 뭐 좋은 시설이 아니니까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정말 이 아이를 좀 돌봐주라. 돌봐주고, 좀 청소년 상담소로 좀 자격을 좀 따서 상담소로 이렇게 좀 열어보면서 이 아이를 좀 어떻게 도와주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거 할 수 없으니까 상담소라는 것을 이게 좀 허가를 내서 하면서 두 부부가 좀 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얘네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알았다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집사님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상담소 하기로. 그래서 제가 예배도 드려주고 상담소 하기로 해서 이제 제가 패도 하나 해주고 상담소 이제 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돕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일거일동을 그 집사님이 이제 관리하기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지금 이 일을 있었던 게 시간이 한번 흘러서 30년 전 얘긴데도 지금 어제 있었던 상담한 것처럼 이렇게 떠오를 때에 그 가슴 아픔, 마음 아픔, 엄마 없이 두 자매가 호래비가 키우는 이 딸을 그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둘 다 자매를 성폭행한 일을 겪은 거를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거를 보고 너무너무 나도 충격받았고 그 집사님도 충격받았고 그 후에 그 집사님은 이제 저기 청소년 상담소로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담소로 운영하고 이 아이를 돌보면서 그 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관여를 안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회가 정말 이 성욕에 강한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 친구의 딸을 둘씩이나 성폭행하고 그 아이는 공포 속에서 임신했을까봐 공포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거를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손이 닿지 않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사회에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주여주여 할 게 아니라 사회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둠에 갇힌 사각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젊은이들 정말 돌봐야 될 이렇게
정말 손이 닿지 못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정말 많이 좀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사회를 좀 어둠에 갇힌 이런 젊은이들, 이런 성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금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미숙해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저에게 사명에 걸쳐간 이런 거를 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고 너무나 억울한 젊은 학생들도 많고 정말 말 못하는 이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인 그런 성폭행을 통해서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도 어떻게 어디다 하소연할지도 모르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행여나 정말 이런 충동, 성적인 충동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기의 양심을 한번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제할 수 있는 힘, 성폭행 하려는 그런 생각을 왔다는 것은 음란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인격 자체를 보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를 내 딸로 봤다면 어떻게 내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가 가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욕의 그거 하나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 마음의 가짐이 같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이제 들통이 났겠죠. 뭐 안 났겠어요. 끝내가는. 그러면 남편의 친구로의 배신감, 이 자매의 그 공포와 인생에 망가진 그거는 누가 책임을 지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회의 이런 성적 그 욕구를 참지 못해서 성폭력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해서 이런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자매 간증에 들어오신 여러분, 우리 산마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나라 이민족고 정말 이런 음란의 영에서 우리가 정말 살인사건이 나고 성폭행에 당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늘에 평생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을 수밖에 없고 약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말의 무지개 들어와서 이 간증 들어주신 여러분들 사명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있는 위치에서 정말 기도의 사명부터 한 걸음씩 나가서 사회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망과 꿈과 내일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꿈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은사를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감동이 왔어요. 전도의 은사 줬을 때 전도하고 싶은 감동, 일차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전도의 사명에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전도. 그 다음에 전도를 해도 성이 안 차는데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말씀의 은사.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해서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사람 붙들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다음 그 전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정도로 그 전도한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다 보니까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죠. 전도의 감동이 왔을 때 전도한테 됩니까? 전도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의 은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은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하니까 전도의 은사가 임해서 전도가 쉽게 되더라고요. 개인 전도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말씀의 은사가 오게 되더라고요. 말씀 한 10명을 놓고도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고 어른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은사가 오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가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돼서 오는가. 신유의 은사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그 사람의 병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와요. 저 사람의 병이 내게 온다고 해도 내가 그 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병든 자를 사랑할 때 그 병이 내가 기도해 주다가도 내게 육체를 타고 영을 타고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병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 중보자가 되고 이렇게 중보하면서 그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할 때 신유가 옵니다. 신유 은사가. 그러지 않으면 그 병을 내가 감당하자.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는 피부병 환자가 왔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피부병을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화장지를 넣고 기도해야 되나? 화장지 넣고 피부병에다 하면 또 이 화장지에 병균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수건을 넣고 기도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피부병 환자 있잖아. 문둥병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진물이 찍찍 나오고 막 그런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내 손을 대면은 당장 피부병이 나한테 오를 것 같아. 막 그런 환자를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손에 피부에다가 내 손이 닿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처음에 막 꺼리낌이 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내게 피부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신유가 오더라고요. 신유 은사가. 그러니까는 전염병 환자를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전염병 환자, 결핵 환자, 호흡기를 타고 결핵 환자, 그 다음에 피부병 환자, 문둥병 환자 같은 문둥병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런 환자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부병 환자를 보냈는데요. 발이 완전 막 피부병이 막 썩어 들어가 발이. 이게 당뇨병 환자가 아닌데도 발이 그냥 발서부터 종아리까지 막 그런 환자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안수를 해야 되나, 막 기도 받으러 왔는데 막 가슴이 철렁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저 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중보자의 사랑을 들으려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얹었는데 다행히 피부병이 안 왔어요. 결핵 환자도 전도해서 이렇게 호흡기가 타고 들어가는 그런 건 되지만 전혀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사랑을 달라고 했거든요.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는 은사를 받으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대신 귀신 들린 자 대신 내가 그 사람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육으로, 질병으로, 심령으로, 생활까지 막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마귀를 쫓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거든요. 신유가 있고 마귀 쫓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성도가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응답을 못 받는 거를 그 성도 대신 기도를 중보를 하다 보면 대신 열심으로 기도하고 중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성도 대신 내가 응답을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여러분. 그래서 예언 기도가,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대신 기도할 때 예언이,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응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고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정확하게 예언을 받지 않고 예언의 그 기도를 사칭한 거, 마귀가 사칭해서 그거를 예언이라고 전했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은 호적에 못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칭하는 예언을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엄청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응답을 받아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잘못하다가는 실수해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은사를 부흥회 가서 이제 헌금봉투 사역했는데 예언이 안 맞았어. 그래서 목사님은 헌금봉투를 잘 안 해요. 헌금봉투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물이거든요. 헌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좌우지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명에, 왜냐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보다 그 사역을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저는 안 해요. 근데 그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를 다시 대언해서 그 성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것이 이제 통변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령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통변, 그 사람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거죠. 통변, 그 다음에 예언, 심령 기도. 세 가지가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덕이냐? 은혜의 덕이에요. 은혜의 덕을. 은혜의 덕을 세우는데 이것이 은사의 사명의 덕을 하나님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잘 사용해서 덕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 소망, 받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래의 꿈, 그 다음에 앞날의 행복, 이거를 주는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 이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은사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가지 은사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은사 중에서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꽹과리,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전도도 은사를 하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주는 것도 사랑. 그 다음에 신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 그래서 이게 사랑이 없이는 은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빠진 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요.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강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쓴 말씀, 단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쓴 말씀, 단 말씀이 있고 소금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은사거든요. 쓴 소리를 전해도 은혜가 돼. 그 다음에 단소리를 전해도 은혜가 돼. 그 다음에
소금 같은 소리를 해도 은혜가 돼. 이게 설교의 3가지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사명자들에게는 큰 이게 은사에 대해서 큰 아주 비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될까? 단설교만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단설교에 아무리 사탕 발림을 한다고 해도 감동이 안 돼. 이게 왜냐면 사랑이 없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이. 쓴소리라도 은혜가 안 돼. 또 단소리라도 은혜가 안 돼. 그 다음에 소금 같은 소리라도 은혜가 안 돼. 사랑이 없는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감동. 그래도 설교에도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 앞두고 굉장히 기도해요. 내가 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어떻게 나 쓴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쓴소리도 아주 그냥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믿어질 때 여기 내가 정말 영역이 나갔구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설교 위로잖아요. 이것도 사랑이 있어야 돼. 그냥 사람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소금 같은 말.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다 이게 부패된 영혼을 사랑으로 소금 치듯이 설교하는 것이 말씀의 은사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할 수는 없고 지금 13분 21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꿈, 사명의 꿈 아까도 해서 내보냈는데요. 은사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는지요? 은사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은사를 지금 시간이 지금 13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 더 깊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요? 더욱더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성장하고 또 영이 강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꾼 돼서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사명자가 되시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기업에 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사명에 교회에 또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바쁘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 주일 잘 지켰었고요. 또 오늘도 저녁에 이제 상담 몇 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하고자 앉았습니다. 또 간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요. 여러분 댓글 속에 우리에게 동정 심리를 유발해서 이렇게 그 댓글을 올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에 동정 심리 유발해서 괜히 경제적인 물질 손해보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발견하면 바로바로 저거 내보내고 덮어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트 누르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또 동정 심리로 뭐 도와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산마를 무지개 댓글 다루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아주 여러분 이메일 못 들어온다라 카톡 열어놨더니 타고 들어와서 목사님 그냥 7만 원 빌려주세요. 아주 스토커처럼 아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속에서 그런 동정 심리를 유발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눈길도 주지 말고 행여나 돈 그런 데 붙여주거나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발견하면 바로바로 적어야지만 또 이런 댓글에 우리 산마를 무지개는 규칙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도 규칙에 대해서 내보냈잖아요. 산마를 무지개는
자기 사적인 거를 올려서는 안 되고 자기 감정을 올려서도 안 되고 누구를 성경적으로 가리키려고 해도 안 되고 주인공을 난도질하는 비판적인 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가운데서 정말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덜 불행하다.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 살만하다. 이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간증 내보내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사명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다 같이 바로 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간증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을 난도질하는 간증이나 또 목사님에게도 빈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댓글도 가끔씩 올라오는데요. 댓글 그렇게 조롱하는 거 비웃고 욕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인 목사고 성령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은혜가 되는 댓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혜가 되지 않고 서로 우리 댓글 다는 사람들끼리도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지 부정적인 댓글을 달으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뭐야? 하고 마음에 아마 이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댓글 남겨서 서로가 구독자끼리 은혜를 나눠야지 자기 감정 올린다든가 누구 가리킨다든가 주인공 난도질한다든가 목사님을 빈정거린다든가 이런 댓글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저녁 먹는데 댓글 하나가 너무나 빈정거리는 댓글에서 정말 제가 덮어버렸는데요. 기분이 나쁘거나 은혜가 안 되면 조용히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산말에 들어와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조용히 나가고 빈정거리거나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자기에게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되고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로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동정심 유발해서 금품 요구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도 은혜롭게 잘해서 서로가 우리 산마름 무지개는 정말 영이 편안하고 우리가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옹달샘 같은 그런 아주 은혜로운 채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마름 무지개 채널을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저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운 댓글 남기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신뢰한다고 건강하시라고 또 이렇게 성탄절 메시지 인사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담 들어오셔서 상담받고 또 용기 가지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지금 상담도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이제 상담 연재 2달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63번까지 나갔습니다. 상담이. 근데 지금 연달아 지금 상담이 지금 해외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들어올 때도 여러분 직분과 전화번호, 사연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를 날립니다. 몇 시에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명의 꿈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명의 꿈.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환상도 주고 꿈도 주고 마음의 감동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줍니다. 1차적으로는 꿈으로, 2차적으로는 환상으로, 3차적으로는 감동으로. 사명자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셔요. 사명자에게 이제 꿈을 갖게 1차적으로는 꿈으로, 2차적으로는 환상으로, 3차적으로는 감동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에 이제 이 꿈이 왔을 때에 이런 거를 많이 꿈을 꿨어요. 왜냐면 밭을 간다든가, 논을 간다든가, 모를 심는다든가 이런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달리고 호박이 달리고 또 이렇게 열매 맺는 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덩굴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열매 이런 거 수박,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그런 열매 같은 꿈을 많이 꿉니다. 1차적인 꿈은.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는 환상 속에서 내가 사명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사님도 사명의 초단계처부터 이렇게 가보면 정말 제가 미국 갈 생각도 못 했는데 환상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거를 하나님의 환상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빠르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미국까지 가서 제가 집회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환상으로도 사명을 이끄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이끄시기도 하고 또 영으로 감동으로도 이끄십니다. 감동. 막 사명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으로도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차적인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들에게서 반복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꿈,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꿈도 사명입니다. 물고기 잡는 꿈,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꿈, 이제 배를 심었다가 나중에 추수하는 꿈. 그러면 그 사람은 추수 때까지 쓰임받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추수하는 꿈. 지금까지 사명을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짧게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쓰시려고 계획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 또 그 다음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감동이 감동이 오면은 마음에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감동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대한 꿈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서 사명 가는데 여러분 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대한 꿈에 대해서 가르쳐 줬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1차적인 꿈을 무시한다든가 사명을 꿈을 꿨는데 그러면은 꿈이 중단돼 버려요. 2차적으로 환상을 주셨는데 환상을 무시한다든가 그러면 환상이 중단돼요. 3차적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명에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이 무시한다든가 3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연거푸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다 무시했다. 그때는 영적인 목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목통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목통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 소통이 아니라 영통이 아니라 목통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사명자들은 영통해야 되거든요. 영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영통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먹통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이 헤매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멍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사명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 1차, 2차, 3차 목사님이 짚어줬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명에 헤매시는 분들은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환상을 생각해 보시고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명의 꿈에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에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셔서 여러분들의 달란트 갑절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밤 12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녹음 지금 3번째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무시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지금 상담 받으신 분들 기도하는 거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2024년도 앞두고 여러분 깨끗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게시판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설계를 하셔서 하나님이 그 게시판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잘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을 잘 보내시고 새해는 복받는 한 해가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항토팩, 항토팩 선물이라는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로 집회를 갔냐 하면은 여기는 한 20년 넘는 그 시절인데요. 부천으로 집회를 갔는데 한 지하교회 한 50명 정도 됐나요? 집회 모였을 때에. 근데 인제 그 집회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말씀을 전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뭐랄까 교회가 영성이 없어. 그래서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상담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처음보다 더 은혜가 가면 갈수록 은혜가 인제 무르익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담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상담하게 됐어요. 대학교 갈 학생들을. 이 대학교 갈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상담을 들어왔는데 2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얘네들은 대학 진로를 놓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학 진로. 그 대학 진로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진로를 상담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철없이 고등학교 한 1 학년쯤 돼서 3 학년 때 되면은 거의 이제 대학 진로 가잖아요. 고등학교 1 학년쯤 돼서 이제 부모가 없는 빈집에서 어 그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꼬셔 가지고 한 해를 꼬셔 가지고 와 가지고 어 남자애들이 몇 명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알게 해준 거죠. 그래 가지고 그날 상담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장래가 열심히 축복받으며 살아야 할 그런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하냐고 어 그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이런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겠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그 속에 눈빛을 보니까 그 음란의 귀신하고 그 1 차적으로 인제 그렇게 한번 맛을 보니까 성적인 맛을 보니까 2차 시도를 또 하다가 아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니까 눈에서 그냥 음란 귀신이 부르르 떨면서 그냥 순식간에 나를 공격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주 깨름직한 아주 무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다 그냥 손을 대면서 그냥 예시로 그냥 "어디서 더러운 귀신이 그냥 어디 목사님에게 공격하냐."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그 명령했더니 그냥 그 학생들이 그냥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냥 몸에서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고서는 인제 그날 기도해 주고 나갔는데요. 그 이튿날 학교를 안 가고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응? 저 학교도 안 가고 왜 집회를 저렇게 응? 지금 학교를 갔다 온 거야 안 갔다 온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애들이 시간 또 참석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다시 상담을 또 들어온 거예요. 그날 상담 들어오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애들이 상담을 들어온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이 깨달아서 목사님 설교랑 상담 받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이 죄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할 건가요?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할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니네 그 부모한테 얘기한들, 목사님한테 얘기한들, 어? 니네가 지금 철없이 법적으로도 니네는 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에 그런 행동을 한 일이고 어떻게 내가 니네 부모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겠냐. 네 양심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회개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만 회개가 될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목숨을 걸고 한번 금식하라 그랬어요.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잘 알겠다고 그러면서 두 아이들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인제 끝나고 제가 오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도 또 온 거예요. 애들 주차장에서 애들이 몇 명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응, 은혜를 받고 기도를 받았는데 또 목사님에 대한 그런 지네 비밀이 드러나서 나한테 뭔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쟤네들이 왜 저렇게 주차장에 모여 있는 거야. 좀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끝나고 목사님이랑 사모님하고 인사하고 교인들하고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셨다고 섬겨줘서 식사 대접하셔서 감사하고 섬겨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헤어져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뭔가 하나를 봉다리를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선물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딱 와서 둥글해서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가져왔는데 일단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이튿날 한 이틀인가 며칠 있다가 우리 며느리 보고 야 거기 그 아이스크림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항토팩이었어요. 무슨 이렇게 동그란 통에 항토를 담은 그 팩이었는데 그거를 받아 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회개를 시키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미성년자지만은 잘못을 회개시키고 뉘우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행함을 알게 한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양심에 잘못한 그 점도 하나님이 끄집어낸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항도팩에 이 선물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로 본받지 않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음란 사이트가 너무나 많잖아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돌렸다 하면 그냥 별게 다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별게 다 나오잖아요. 너무나 문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유치원 애들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고 영과 육이 바로 쓰고 교양과 믿음이 바로 쓰고 뭔가 죄인지 선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항도팩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후사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나라에 범죄가 없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미래의 희망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이라서 여러분 모든 생활이 분주하시죠? 그래도 연말을 잘 은혜롭게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신 그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새날에는 또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내가 편안한 것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라고 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경내가 편안하시고 또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기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은 열받아서 목사 계급 달았네 하는 것을 정해봤습니다. 목사 계급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또 책임감이 있는 직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날 한 200명 모였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40년 목회하신 분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상담받은 집사가 어 어느 날 뒤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이 이 목사." 이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한 6개월 전에 상담을 받은 사람 집사가 목사가 돼 가지고 40년 된 목사님 보고 그렇게 "어이." 이렇게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급이라는 거는 정말 선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선배라는 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후배가 이렇게 따르잖아요, 선배를. 그래서 선배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목사님 세계에서도 정말 좋은 덕이 되고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왔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영적으로 정말 리더를 잘 하면서 목회를 해온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목사 계급 다른 직분 받은 목사님들은 그러면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갖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후배에게도 이 직분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마음을 먹고 우리가 선진들이 간 이 길을, 선배들이 간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목회자들은 새로 출발하는 사명을, 목사님의 직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목사 계급만 다르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다든가 뭔가 모든 성도들이라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연륜이라는 게 있고 세월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고 실질상에서 사명의 경험을 겪은 자들에게 교훈도 깊이 새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받아서 목사 받았네 이 간증에 제가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받는다고 목사 소식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그냥 목사라는 직분에 이렇게 눌려서 나도 받으면 목사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오파와 자만과 교만으로 이 목사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서 목회하다가 지방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이전했다 그래서 가서 찾아뵙게 됐거든요. 가니까는 장로님이 아내 목사님을 항상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섬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어. 우리 장로님이 "아니 장로님 언제 이렇게 목사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열받아서 목사 계급 달았다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열받아서 목사 계급을 달 정도로 열이 받았냐."고 하니까 아내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노예 같은 데 다니면 장로님들이 끼지 않은 그 노예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또 다 목사님 했는데 장로님이 아내 목사님 데리고 가니까 장로님인데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그냥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섞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어 장로님을 그렇게 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굉장히 열이 받았대요, 목사님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로로서 목사들한테 눌려서 사느니 내가 목사 계급을 달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 계급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오면서 그랬어요. 참 특이한 장로님이라고. 암만 목사님들에게 좀 장로의 직분으로서 눌렸다 해도 목사라는 직분을 함부로 그렇게 달아서 되는가. 그 보니까 집안이 다 목사님이에요. 며느리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부인도 목사님. 다 집안이 목사님이니까 가서 보니까는 정말 며느리 보고도 "목사야. 무슨 목사, 무슨 목사." 이렇게 인제 장로가 하면 이제 장로님이 목사 다르니까 인제 아내 목사보다 "아 무슨 목사." 이게
목사님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다가 목사 계급 따르니까 부인한테도 아마 반말인 거예요. 아, 무슨 목사? 그리고 아들 목사니까 무슨 목사? 며느리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 아들한테 어이 무슨 목사? 마누라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요. 목사 계급 따니까 완전히 그전에는 섬기고 아내 목사를 그냥 목사님들 앞에도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던 게 이제 어이로 바뀌었어. 어이 무슨 목사. 며느리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 또 아들한테도 어이 무슨 목사로 이렇게 계급을 다니까 언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것이 뭐냐면 열받는다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목사 호칭을 다른 그걸로 반말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직분의 세계에서 정말 꼴물견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갑자기 됐냐고 했더니 남편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바람을 피우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열어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뒷거리해서 통장을 뒤로 받아가지고 부흥사에 가면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뒤로 상담하고 통장으로 헌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누리면서 이제 뒤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통장하고 비아그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모님이 얼마나 열받으니까 남편을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내쫓고 가정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받으니까 목사 계급 달고 자기가 남편 하던 그 교회를 자기가 그냥 하고 남편은 아예 아주 발걸음질도 교회도 집에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는다고 목사 계급 단다고 해서 금방 선지자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먼저 내가 인성이 바로 섰는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의 계급을 달기 전에 정말 내가 목사로서 자질이 있는가. 성도들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가,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그만큼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설교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그만큼 내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가, 또 목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있는가, 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인생을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목사 계급을 달아야지 아무런 준비, 인격과 인성도 갖춰주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준비된 설교 준비도 되지 않았고 성경도 정말 밑독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양들을 꼴을 먹이고 어떻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급을 달 때는 그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우리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진급할 때도 굉장한 그런 치열한 그런 훈련과 교육과 시험이 통과돼야 계급을 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의 계급을 달 때도 치열한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 그 다음에 치열한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준비성, 그 다음에 나는 목사의 자질로서 인성과 인격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목사의 자질의 성품으로 내가 다듬어져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목사의 계급을 달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너도 나도 많이 목사 계급 달고 사회가 혼란하게 막 설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복음에 점점 예수 믿기 싫다라고. 저희도 이번에 늑대 목사 이번에 간증 냈더니 목사님 교회 이 간증 들으니까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목사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로 제가 간증을 내보냈지, 이런 간증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는 그건 신앙이 너무나 얕은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내보낸 거지 신앙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내보낸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인격과 인품과 하나님의 자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간증을 내보낸 건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데 교회 나가기 싫지만 구원받기 싫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천국 가기 싫다는 것밖에 다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질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풍부하게 자질이 돼서 영성 훈련과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피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준비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목사 직분 받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 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에서는 중심에 서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어느 쪽이 정말 바른 쪽인가를 생각하고 바른 쪽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양 저 모양 이 간증 저 간증 제목마다 다 틀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올려드리는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신앙에 직분에 또 우리가 구원받는데 참고하셔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르게 담대하게 서라고 이렇게 간증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은혜 받으시고요. 더욱더 충만하게 담대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우리 산마의 무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흔들림 없이 잘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명을 가시고 또 온전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분주하죠. 하루의 일과이 시작되는 시간에 항운이 밤에 올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게으르면 우리가 무련한 자고 또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남에게 뒤처지는 자기 때문에 신앙도 생활도 사명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은 5천만 원 모이면 사명 갈게요 하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서울 청량리 앞에 청와대 앞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요. 한자가 부부가 두 내우가 들어왔어요. 한 분은 이제 아주 예리하고 아주 예쁘장한 부인이고 남편은 체격이 좀 크시고 키가 좀 크셨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머리 다친 지가 한 3, 4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제 신학까지 나오고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5천만 원 모이면 그때 사명 가겠다고. 그리고서는 돈 버는데 이제 힘을 쓴 거예요. 5천만 원 이제 생활하면서도 5천만 원만 모으면 이제 사명 가겠다고. 근데 5천만 원은 모였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치 않게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제 땅에 닿으면서 이제 뇌진탕이 오면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수술했는데 머리가 이게 머리가 푹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머리통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다쳐가지고 이 뇌 수술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푹 들어갔더라고 한쪽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모이면 사명 간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은 모였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우연치 않게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푹 들어갈 정도로 수술을 받아서 아무것도 예무상으로 목회를 할 수 없는 예모가 된 거예요. 머리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머리통이 우리가 더 둥그렇고 정말 이런 머리가 이게 푹 찌그러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만큼 얼마나 머리통이 한쪽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 목회자도 그렇게 서기가는 너무나 힘들고 머리 수술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통을 뭐 그렇게 수술 받아서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머리가 뭐 어떻게 돼서 깨져서 그런 건지 하여튼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술 받아서.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기도를 받는데 제일 힘든 거는 너무나 머리가 수술 받아서도 머리가 울리고 아프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머리 통증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 주시고 고쳐 달라고 인제 그렇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까지 졸업 맞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조금 미루고 5천만 원만 벌면 모으면은 하나님 앞에 인제 일하러 가겠다고 사명 가겠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을 모였는데 가려고 마음 먹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다쳐 가지고 사명도 못 가고 이렇게 이러니 어떡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남편 대신 자기가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용서하시고 자기도 미련해서 사명을 이렇게 남편을 가게끔 밀었어야 되는데 그냥 생계 안정을 위해서 그냥 '그래 좀 이따 가면 뭐 어때.' 하고 그냥 이런 게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갈 테니까 우리 남편 좀 아픈 통증만이라도 좀 치료해 주면 안 되겠냐."고 좀 그러면서 "목사님 좀 한번 기도 좀 해 보세요. 내가 대신 아내가 대신 사명 갈 테니까 용서하시고." 그 남편은 갈 수가 없어. 머리가 그냥 푹 찌그러지고 뭐 장애가 돼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액을 복구라는 거야. 남편을 좀 안 아프게만 좀 했었으면 좋겠다고. 예무상은 뭐 어쩔 수 없이 수술 봐서 그렇게 머리통은 들어갔지만 제발 통증에서 고통에서만 좀 살려 달라고 자기가 대신 사명 가겠다고 이러면서 좀 목사님 좀 기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생활고에 있다 보니까 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쪼끔 돈이 있으면 쪼금 안정감을 갖고 '당분간이라도 생활하면서 사명을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은 5천만 원은 모였는데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그 모양이 되고 머리 아픈 그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통에서 헤매는 사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요.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고 그 머리통이 그냥 그렇게 수술 받아 가지고 그냥 한쪽 머리가 푹 들어간 걸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인간은 약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일의 불안함을 우리 안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오늘 일도 자랑하지 말라." 한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근심에 눌려서 슬픔에 잠길 때도 있고 또 내일의 계획 때문에 오늘의 계획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오늘의 사명의 그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몸이 돼 버렸고요. 여러분 내일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 마음이 이 간증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환자를 대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책망을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면 용서하시고 그의 소원은 아프지 않는 거의 소원인 거예요. 통증에서 벗어나는 거. 계속해서 진통제 먹고 살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너무 가엾고 불쌍한데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저도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천만 원 모이면 사명 갈게요 하는 간증에 들어오신 분들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오늘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요. 내일의 계획 때문에 오늘의 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증 들어오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